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을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손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의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님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배고프고 춥고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바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누가 고치겠습니까? 이 더럽고 부패한 마음을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레미야서를 청년 때부터 아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속이 아주 시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언서의 언어는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되게 직관적이죠. 그리고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예언서를 읽어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요, 그리고 은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찔림을 받기도 하지만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호와께 돌아와라. Come back to God. 예레미야는 여러분 마치 이런 책입니다. 추석에, 올해의 추석은 우리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저도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가장 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는 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요즘 세대들은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죠. 떨어져 살다가 부모님이 편찮은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을 만나러 갔는데 아픈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죄송함, 미안함. 내가 편찮으신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했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몸이 아프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프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라고 하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이유는요, 우리가 사는 것을 보고 너무 아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이 오늘을 살고 행동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서입니다. 본문 44장에는 예레미야가 애굽에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레미야를 상황 속에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보게 돼요. 이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넘어갔던 사람들은요, 잠깐 쉬려고 넘어갔던지 아니면 어려움을 피하러 간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 살려고 간, 이민을 간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44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아예 머물려고 살려고 작정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여러 군데를 수소문하고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내려갔던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이곳에서 안정이 보장될 것이다, 이곳은 이스라엘보다 정세가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내려간 곳입니다. 여러분, 위치는 애굽으로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나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땅이나 건물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피신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애굽 땅에 내려가서 안정을 찾으려고 거기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돌아와라,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44장을 읽어보면
하늘의 여왕이라는 우상이 나옵니다. 이 우상은 예레미야서에서만 나오는 우상의 이름인데요, 달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 씨를 뿌리고 나서 농사가 풍성하게 도와주는 애굽의 신 중에 하나를 하늘의 여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들은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여왕을 믿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풍성하기를,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돌아와라. 돌이켜서 진정한 나의 삶을 추수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삶으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와라라고 이야기할 때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그들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떠났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우리의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믿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들어보면 우리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뜯어보고 읽어보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는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장 19절을 읽어드릴게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너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너 속에 하나님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면요, 서신서, 예언서를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의 가슴을 파헤치는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너희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뭐라고 했죠?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서 살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상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믿지 못할 이상한 우상을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우상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우상이 뭡니까? 뭔 것 같으세요? 우리가 돈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벌써 그것이 우상으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삶 안에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지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돈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바로 내가 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알아요. 2006년에 시사 잡지 타임즈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답했을 때 그 시사 잡지는 어떤 대답을 했냐면 바로 당신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을 사는 여러분,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사 채널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속하는 것은 유튜브입니다. 미투브가 아니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신이 되라.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섬기길 바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은지요. 나에게 맞는 채널의 설교, 나에게 맞는 채널의 영상만을 큐레이션해서 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모든 세계의 중심이 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신은
내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돈이 우상이 아닙니다. 내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너를 높이지 마라. 예배하러 나와서 엎드려야 한다. 여러분, 나를 높이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려면 너의 영적 상태를 봐야 되는데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23절입니다.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울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봐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봐라.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봐라.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지었던 죄의 흔적들을 네가 살펴봐라. 네가 행한 바를 너는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영적 상태에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보내셨잖아요. 돌아와라, 회개하라. 예레미야는 돌아오는 말씀을 여러 번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예레미야 9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돈 자랑하거나 힘 자랑하거나 똑똑한 거 자랑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네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체험해 보았느냐, 너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느냐,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느냐, 교회 20년, 30년을 다니면서도 아무 증거할 것 없는, 아무 말할 것 없는 신앙으로 살지 않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원하는 믿음이 여호와를 아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장 1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만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배가 고파도 나만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는가? 인생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도 나의 믿음은 여호와를 신뢰하는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8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아멘. 잘못된 믿음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아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올바른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것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제각기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죄를 지었다는 거 그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면서도 뭘 못해요? 회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주실 때
그가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못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각기 제갈 길로 가는 신앙을 가지지 마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너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어찌하다가 그렇게 되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픔을 보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말씀만이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찔러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내가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삐뚤어진 믿음을 고쳐주십시오. 세상을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산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산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작은 믿음일지라도 나의 영혼을 살리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여, 이 말씀 안에 거하여 매일매일 돌이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